할렐루야,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이제 4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봄 날씨가 좋고 또 공기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계절이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 보이고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와도 사실은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또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기뻐 보이고 감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4월을 맞이하고 또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이겨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의 51번째 시간이고 분향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의 저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향단에 대해서 총 6가지 그리고 시간으로는 5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로 분향하라까지 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로 열매 맺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분향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원리를 말해주는 향재료.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향을 피운 후에 기도했습니다. 문헌을 보면 하루에 보통 향 1파운드 450g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했으나 대속죄 이래는 3파운드의 향을 사용하여 법궤를 완전히 향연으로 가려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향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을 사용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에 사용할 향 재료를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분향단에 와서 기도할 때 반드시 향을 피운 후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한 450g 정도 된다고 했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 일에는 그 3배인 3파운드의 향을 사용한다. 그래서 성소 안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있는 곳까지 완전히 향연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쓰는 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거룩한 불을 사용했듯이 분향단에 있는 향 재료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그 향 재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은 3가지입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고, 그것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거기에다가 유향을 섞고 소합, 나감, 풍자향 전부 다 동일한 중수, 그러니까 다 똑같이 3가지를 똑같이 그 향을 섞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치라고 했죠. 소금을 치라. 그것을 곱게 이제 찧어가지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분향단 앞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이 거룩한 향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향은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께 올리는 향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향을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먼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를 향 원료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그 시대에 아주 귀한 향재였습니다. 첫째, 소합향은 인도에서 자라는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몰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기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요게 이제 그 향나무에서 나온 그 소합향을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요걸 갈아서 향으로 쓰는 것인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그 몰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 소합향을 쓰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기도여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도에서 자라는 향나무인데 저절로 나오는 향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소합향은 자원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감향은 홍해 연안에서 나오는 조개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껍질이 가루로 부서지듯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나감향은 이 조개류 껍질에서 나오는 향을 말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껍질이 가루로 부서지도록 해야지만 그 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나오는 기도.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기도를 말합니다. 셋째, 풍자향은 고목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도 쓰였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독소를 제거하며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고목에서 나오는 향이 이제 풍자향인데 소독제로 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독소를 제거해 가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것을 세 개를 섞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각 향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는 자원하는 기도, 또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나오는 기도, 그 다음에 죄악의 독소를 제거하며 기도하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세 가지 향품을 유향에 섞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려고 시신에 바르는 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갈 때 가지고 간 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 심령이 썩는 것을 기도로 막아야 함을 뜻합니다. 자, 유향을 섞으라고 했는데 그 유향은 바로 시신에게 바르는 향인데 악취를 제거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썩어가는 것을 기도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향에다가 유향을 섞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섞으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썩지 않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습니다. 소금을 치는 것은 소독하는 기능과 함께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와도 썩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고의 소독제이자 방부제인 것입니다. 이런 소금의 기능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도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이제 섞는 거죠. 세 가지 향에다가 유향을 섞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섞어야 된다. 불순물이 들어와서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까지 첨가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이것은 소합향을 말하는 것이고,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듯 간절하게 해야 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감향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풍자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결이 수반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향에다가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향의 재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합심기도의 중요성. 세 가지 향품에 유향과 소금을 섞으면 각각의 향내가 합해져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향품을 섞어 분향할 향을 만들 때 어떤 것은 많이, 어떤 것은 적게 넣지 말고 모두 동일한 중수로 섞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분량으로 골고루 섞어 만든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향을 섞되 무게를 똑같이 하라는 거죠. 뭐 어느 건 많이 섞고 적게 이게 없어요. 세 가지 향을 똑같은 무게로 그렇게 해서 향을 섞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느냐.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실제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향을 똑같은 중수, 똑같은 무게, 양을 섞으라고 한 것은 합심 기도를 의미한다. 여러 사람의 힘이 똑같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공동으로 기도할 때,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응답의 역사가 빠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서 함께 합심 기도했다. 그래서 세 가지 향을 동일한 양을 섞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러 사람이 똑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향을 만들 때 나를 위해서 내가 맡으려고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정력을 위한 기도는 부정하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포함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은 주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향단에 사용할 향 만드는 법을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향을 만들되 그 향을 나를 위해서 내가 맡으려고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육신의 정력을 위한 것,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향을 내가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손해를 볼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향을 내가 맡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죠.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물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절대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위해서. 너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한 삶,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분향단에 사용할 향을 만드는 법을 세세하게 일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활쏘기나 또 사격이나 그런 경기에 비교했을 때 아무리 활을 열심히 쏜다 하더라도 반역에서 빗나가 버리면은 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격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관역 안에다가 정확하게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기도해야지만이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방향이 빗나가 버리면은요, 이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재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구약시대에도 정해진 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와 법대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빗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막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법대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 생명이 있고 하늘의 면류관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의 영적 의미를 알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의 법대로 만들어지는 분향단, 즉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충만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늘의 상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런 경기로 봤을 때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육상을 할 때도 그 트랙 안에 정해진 그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인을 벗어나면은 실격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은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막이 우리에게 준 진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법대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향단을 공부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물두멍을 공부할 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번제단을 공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막을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공부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성막을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인 거죠.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성막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로 얻는 승리.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에서는 분이 나서 동생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훈련하며 복수할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달려나왔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건너편에서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눠 먼저 보내며 형의 노여움이 풀리기를 바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종살이에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모두 에서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야곱을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축복 기도를 받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치게 되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형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형에게 재물을 먼저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보냅니다. 그거를 형이 받고 마음이 풀릴까 해서.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야곱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다가 결국은 안 되면은 그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 삶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잔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처세술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했듯이 야곱은 그렇게 무엇인가 빼앗고 쟁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약은 꾀를 쓰고 야비한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뤄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과물을 그거를 가지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더는 아무것도 자기 손에 남지 않자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이 에서의 칼날 앞에 놓이게 된 그 순간이 돼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장자의 복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할 정도로 천사와 씨름하며 밤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이 준 축복, 장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전까지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해서 돌아가면은 그 복이 당연히 자기에게 올 줄로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오히려 에서는 그곳에 있으면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요, 더 많은 부유를 누립니다. 이삭이 남겨놓은 그런 재산들 다 누가 가져갔겠어요? 에서가 가져갔어요. 장자의 복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에서가 훨씬 더 많은 부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고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서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정도면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봤을 때는요, 훨씬 더 에서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어떤 복이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 그게 진정한 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환도뼈가 위골할 정도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밤새 씨름하다가 날이 새려고 할 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천사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고 말하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 아까 그 야곱의 인생처럼 약삭 빠르게 어떻게든 뭐 사기를 쳐서라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복이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체계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이름은 위대한 것이죠. 야곱이 받은 복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그 물질, 자녀들, 이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너의 모든 그 삶의 수고와 투쟁과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 얻으려고 애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신령한 복에 대한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야곱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성들이 있죠. 승부 근성도 있고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육신이 끝나면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근성들을 승부 근성, 쟁취 근성 이런 것들을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한 곳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쓰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것들을 위해서 그냥 바둥바둥거리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또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에게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천사와의 씨름을 끝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며 형 에서에게로 옵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이제 그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를 말하는 거죠.
골반뼈 그쪽 부분이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 다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에서에게로 옵니다. 에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 아우가 왜 저런 초라한 몰골이 되었나 하면서 20년간 칼을 갈던 원한을 잊고 뛰어가 야곱을 끌어안고 형제의 정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은 진정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자,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돌이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이거 야곱의 계산에 없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 앞에 나간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갑자기 그 아우의 모습을 보는 순간 동정심이 생기고 어쩌다가 저런 모습이 되었나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내려놓고 야곱을 끌어안고 형제의 정을 나눴다라고 하는데, 자,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순간적으로 가능한 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주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뭐 어떻게든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그런 일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것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솔직한 얘기로 에서 입장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넘치도록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거에 연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야곱이 그런 걸 다 보내줬지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요, 왜 자기도 그만큼 물질의 부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가 만약에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모습으로 왔었어도요, 아마 에서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은 일은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 야곱은 진정 세상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야곱은 기도로 후손들에게 승리자라는 국호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국호를 얻은 이후 오늘날까지 그들은 승리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합니다. 자,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5억 인구 아랍이 50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6일 만에 대패하고 두선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승리자의 축복으로 정치, 경제, 과학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거부가 대부분 유대민족입니다. 자, 제3차 중동전쟁.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아랍 국가 틈바구니 속에서
독립을 선언하자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씨를 말려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위협을 느끼고, 야, 또 예전 우리가 그 유대인 대학 살 때처럼 그때처럼 우리도 완전히 죽게 되었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있는 세 개의 국가,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 국가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공격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잽싸게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날아가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런 데 중요 그 항공 시설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전투기를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완전히 공군력으로 하늘을 장악해 버리니까 이 나라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며칠이었느냐? 딱 6일이었습니다. 6일. 6일 만에 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낸 거예요. 오히려 역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적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은 그 당시 때 굉장히 많은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였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성전이 있죠. 아직까지도 그 땅을 다 뺏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수건이 뭐냐? 그 옛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네들이 되찾는 것이 최고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디를 확보하게 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분인 서쪽 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빼앗진 못했지만은 그 서쪽에 있는 부분을 되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항상 기도하고 거기서 토라도 읽고 막 이러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가 바로 이 3차 중동 전쟁에서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빼앗은 땅인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막 감격해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단 6일 만에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왜 6일 만에 한 전쟁이었느냐?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6일 만에 끝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서 탁월한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5억 인구 아랍이 50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 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정치, 경제, 과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말 그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부들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욱 강대국이 되었고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강대국인데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내나는 기도, 하나님이 정한 향을 피울 때 오늘날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과 같은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씀대로 기도의 향을 온전히 피울 때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내나는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분향단이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세상을 주관하는 약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그런 승리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내 나는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분향단이 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로 열매 맺는 삶,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시대의 성서 분향단을 통해 오늘날을 사는 성도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써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히 뛰어나갔습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나도 과거에 기도 많이 해봤다고 핑계하지 말고 신앙 연조가 깊을수록 기도의 분량을 늘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줄지 않아야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서 시험 들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어떠한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 참 이게 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꾸만 우선순위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은 미루게 됩니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지 기도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먼저 하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는 생명력 있는 기도는 향연이 되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다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는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 그것에 휘둘려서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은 상태가 되어 썩은 냄새를 피우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체가 분향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드리는 생명력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병들고 썩어간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속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서 내 영혼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내 안에서 더 그런 것들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을 향해 올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속상한 일도 또 기분 나쁜 일도 불만 불평도 깨끗이 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막 만사가 귀찮고 또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짜증이 나고 내 안에 설기가 막 일어나고 그런 아주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기도 딱 하고 그러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세상이 굉장히 환하게 보이죠.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기도하고 나니까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해가 되고 내 안에서 주님의 심정이 막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자, 계속해서 성소의 향을 피우는 것이 성소 안팎에서 나는 역한 냄새를 제거하려는 목적인 것처럼 불평, 불만 등 육신의 소욕은 기도의 향으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냄새를 제거합니다. 성소에서 분향단의 목적이 바로 향을 피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악한 냄새들을 다 제거하기 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싹 다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향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다른 영혼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감당해야 된다. 결국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인 거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기도가 어떻다 저렇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몸으로 움직여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세중앙교회는 항상 기도를 강조해 왔고 또 성도들도 이 기도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연세중앙교회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가 일하시는 부흥의 능력, 기도라고 하는 연세중앙교회의 기도에 관한 두 권의 책이 있죠. 상권 학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8가지가 있는데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한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개척 때부터 연희동 때부터 연중무효 철야를 시작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를 12년째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우리 교회는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기도를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성소에서 항상 이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가야 된다. 기도의 향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 오늘날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거룩한 손을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도 있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한 1, 2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부흥회 때는 막 20분, 30분씩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연세중앙교회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뜨겁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그런 회개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게 바로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도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성령으로 기도한다. 아까 3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방언을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자기 영혼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결국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혼의 처지를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한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근심인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내일의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세상 가운데 타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항상 그런 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부흥입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 오늘날 궁동성전이라고 하는 큰 성전도 두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바로 이 기도로 인한 거죠. 기도하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몫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기도가 곧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까?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이 교회는 저렇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는 담임 목사만 무너뜨리면요, 그 교회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강건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꼴로 먹는 그런 양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가 온전히 설교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동일한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직접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 우리도 기도로 후원하게 된 것이고 기도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온전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이어져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재하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선교 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세중앙교회의 기도 8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세중앙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그 성막을 통해서 분향단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분향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그건 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실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사례인 것입니다.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를 몸소 실천하는 교회고 또 그 기도의 열매가 온전히 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연세중앙교회의 기도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3장 분향단을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봤는데 여러분들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성막 강해는 제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윤석전 목사님의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성막책 그 2권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책도 계속 들춰보시고 이 강의도 잘 들으셔서 성막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성막대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권의 상권을 통해서는 성막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부를 했고 1부, 2부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3부에서는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 뜰이죠. 뜰 성소에 들어가기 전 여기까지가 이제 상권에 있었던 내용이었고 4권부터는 이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성소 그래서 먼저 떡상, 등대, 분향단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디입니까? 요 안에 있는 지성소이죠.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휘장을 거쳐야 되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사실은 성막 자체에 대해서는요. 여기 5부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5부까지가. 물론 여기 포함이 안 된 게 이제 뭐 제사장들의 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목사님의 저서에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추가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모두 6부가 끝나게 되는데 벌써 이제 50회가 넘었으니까 아마도 한 20회 안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긴 그런 여행이었지만은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쫓아오시면은 정말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이해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막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막 강해 잘 들으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보더라도 어느 부분에 가서도 막힘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성경이 있는 것도 재밌는 것이지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백독하면 뭐합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차라리 알고 10번을 읽는 게 낫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아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 강해를 통해서 구약의 어려운 부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꼭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소개시켜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쉬운 한 번째 시간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부 지성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도로 충만한 4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